요절은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항해 이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주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또한 어떻게 인도하시고 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로마서를 보면 잘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심한 후 그의 생각은 온통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고린도에 석 달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가 곧 갈 것이다. 갈 때 신령한 선물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가서 너희들의 지원을 받아 내가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또 로마서는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2년 이상 지체되기는 했지만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The dream comes true.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일반 여행객이 2개월이면 가는 길이 6개월이나 걸립니다. 남들은 편하게 몇 번도 가는 길을 사투를 벌이며 어렵게 갑니다. 왜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더 힘든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항해에 오릅니다. 이 호송을 책임지는 사람은 황제 직속 부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이 바울에겐 외롭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라는 표현이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보면 아리스타고라는 데살로니가 사람이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아무리 가고 싶었던 로마라 하더라도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니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입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러시아를 갔다가 중간에 와서 굉장히 이렇게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매우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저와 이 형제 공동 생활을 하던 한 동기요 친구가 논산 훈련소까지 말없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 마음이 교차했을 바울과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짝꿍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겐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동역자가 어려울 때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하는 짝꿍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시돈을 거쳐 구브로 해안을 따라 가다 루기아 지방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밀을 실었는데요. 길이가 40-50m에 배의 폭이 15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에 가까운 승객을 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는 장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배였지만 속력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맞바람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배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항해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매우 큰 섬인 그레데 섬을 이렇게 방패막이로 해서 간신히 바람을 피하며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상 시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이는 항해하기 힘든 계절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지났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데, 지중해는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 선박들은 다음해 2월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딱 그 기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를 끼칠 것 같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해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답게 의견을 낼까요?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곡물 판매를 통한 수익을 더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배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 처리가 가능했다고 그래요. 2000년 전 로마에는 실손을 해주는 보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발달했었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행을 감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호송 임무를 빨리 완수해야 하는 이 백부장의 심리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문가지만 전문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기심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명 존중보다 이기적 욕구 실현이 앞선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마치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거예요. 전문가는 많지만 그들이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정보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생명 존중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과 같은 사람의 의견은 종종 무시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금전적 이득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옳았는지, 누가 시대의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했는지는 결과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항해가 힘들어도 이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긴 지내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하루만 더 가면 정박하기 좋고 더 넓고 쾌적한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배는 다수결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항상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엔 남풍이 불어 그들의 판단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어요. 유라굴로는 이제 이 북동풍이라는 이름인데 허리케인과 같은 초특급 강풍이었습니다. 이 강풍이 몰아치자 배는 원래 가고자 했던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서쪽으로 밀려갔어요. 자, 남서쪽으로 밀려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북서부 아프리카 해안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모래톱이 길고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리면 배는 좌초하죠.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고자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사투를 벌여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침반이나 망원경이 없던 시절 항해는 오직 해와 별에 의지해서 했거든요. 그들은 방향도 잃고 시간의 흐름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큰 풍랑은 계속 일어나니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기심과 편안함을 찾아 선택한 그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생명을 목적 삼지 않고 이기심과 편안함을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바울이 이기심과 편안함만 쫓은 자들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해 생기는 어려움을 내가 겪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바울이 정말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빨리 가고자 결정을 하지 않고 모두의 생명을 생각해서 좀 가지 말자고 했는데 가자고 우긴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냉소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 니네들이 자초한 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잘못은 짧게 지적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당신네 중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고 오직 배만 파괴될 것입니다. 그가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24절, 25절에 나오지요. 24,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아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격려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기질이나 성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온 거죠. 한계의 상황이 닥치면 좋은 인간성도 바닥이 나지만 믿음은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젯밤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으로 배가 요동치는 여러 날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심령의 어둠을 밝히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배가 흔들릴 때 내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이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강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죽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셨잖아요. 바울은 이 며칠을 풍랑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과 싸웠을 것입니다. 비록 선장과 백부장의 오판으로 생겨난 고난이지만 바울은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선행으로 말미암는 고난이고 참 의로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다른 이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야 할 때 그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죠. 바울이 모두가 살 것이라고 말했지만 배는 여전히 향방 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14일째 되는 날, 배를 조종하는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새벽이 되기 전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구명보트를 살며시 바다에 내려놓는 거예요. 야음을 틈타 남들이 보지 못할 때, 졸릴 때 보트를 타고 얼른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딱 간파를 한 거예요. 한밤중이고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참 그게 목자죠. 목자는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관리하는 감독자도 되어야 하죠. 바울은 이 일을 백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얼른 구명보트를 잡아매고 있던 줄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구명보트를 버린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명을 위해 가지고 있던 구명보트를 마지막에는 버려야 하다니요. 네. 모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마침내 끊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하겠지만 그것을 끊어내야 결국 생명을 얻죠. 구명보트를 잃어버린 사공들은 전부를 잃은 것처럼 굉장히 낙심을 했겠죠.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그들은 그곳에 있는 죄수들보다 더 죄수 취급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계속 험악해지면 함께 피곤해지고 함께 망하는 거죠. 먹은 게 없으니 신경은 예민해지고 우발적으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은 모두를 향해 먹으라고 권면을 해요. 아무리 식욕이 없어도 먹어야죠. 먹어야 힘이 생기죠. 예민하고 부정적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떡을 가져다가, 근데 밀만 있는데 어떻게 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배에서 어떻게 좀 했나 봐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서 어떻게 했어요? 떼어서 자세히 말씀을 보면 나눠주기 전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어요. 이게 특이점이에요. 떡을 떼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바울이 먼저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시범을 보이고 먼저 잘 먹어야죠. 목자는 먹을 것을 양에게 잘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잘 먹어야 아기에게 줄 젖도 나오죠. 또 목자가 잘 먹고 영차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도 뭔가 먹을 이런 식욕이 생기고 생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요즘으로 보면 무슨 먹방 유튜버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먹방 유튜브처럼 되어서 아주 잘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먹었다고 말씀합니다. 276명 전부가 배부르게 먹고 나서야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때로는 예언자가 되고, 때로는 파수꾼이 되고, 때로는 먹방 유튜브가 되며 한 생명조차 꺼지지 않도록 돕는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이배의 캡틴입니다.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선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항해의 리더입니다. 드디어 날이 샜습니다.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배를 대는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닻을 끊었습니다. 키를 풀어 늦추었습니다. 돛의 의지에서 바람에 따라 해안을 향해 서서히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뱃머리가 딱 걸렸고 배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의 후미는 큰 파도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만나자. 근데 군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 수 있으니 다 죽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군인으로 있어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타락한 인간 세상의 단면이죠.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한 달을 함께 바다 가운데서 고생을 했습니다. 정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 때문에 지금 살았잖아요. 그가 격려시키고 안심을 시키고 음식을 먹게 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잊고 너무나 쉽게 결정을 내려요. 빨리 죽입시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 이 사달이 난 것인데도 여전히 그들은 생명 중심이 아니라 업무 중심, 성과 중심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독한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은 로마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도 로마고 여기도 땅끝이죠. 이번에는 백부장이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살리고자 군인들의 뜻을 막고 모두가 헤엄치거나 널 조각을 의지해 상륙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6명 전부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을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하신 거 아니지만 이 억울한 고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실패가 없음을 이 고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일찍이 로마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회의가 들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광풍이었지만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으로 바울에게 두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바울에게 다시 확신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두신 계획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통로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고난은 바울의 무죄와 그의 권위를 입증해 준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은을 단련하는 풀무와 같고 금을 연단하는 도가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 높은 온도의 불이 은과 금을 입증해 주듯 고난이 바울이 무죄이며 그가 목자이고 그가 예수 부활의 증인인 것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셋째, 로마 선교는 로마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서 삶으로서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선교는 말씀 전파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요동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특정한 목적지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리고 이 가는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목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일 제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목자로, 제자로, 짝꿍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항에서 만나는 모든 광풍이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항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위, 그의 하나님의 종됨을 하나님이 분명히 입증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일을 위해 달려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을 닮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